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하느님,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귀한 제단을 쌓습니다. 저희들은 자칭 타칭으로 주의 종이라고 불려지고 또 불려지기를 원하고 불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보다는 오히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에 진실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다듬어 세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원들과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주어져 있는 삶을 나름대로 때로는 열심히들 살려고 다 예들을 쓰는데 어떻게 사는 것을,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나는 내 인생 성공적으로 잘 살았어, 나는 성공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요 어떤 목표를 정해놔놓고 그 무엇을 이루어 놓으면 성공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됐던 사람들은 돈 잃어버리면 생명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으면 인기를 자기의 인기를 갖다가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 그걸 좀 올리면은 신이 나서 살다가도 그게 떨어지면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이 기도 많고 재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일찍 세상을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 중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우리 곁을 떠나간 걸 우리가 봐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이었지만은 최진실 씨 남매 같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운 사람들인데 뭘 참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다고 나는 생각을, 그 안에 뭔가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뭐 인기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나름대로 최고의 어떤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그냥 지금 여기 우리 이어전도 회원들 나이들 뭐 그 정도 뭐 조금 더 됐을라나 모르겠네. 뭐 거기서 그냥 그 정도 나이 때 한참 때인데 말이지, 그냥 생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 물론 뭐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을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또 질병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최진실 씨 장례식 할 때는 그 담임 목사가 우리 설교를 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병이라고 하는 게 자살을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으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보다 좀 성공적으로, 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탁 집어서 말하면서 너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와해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요사이 신천지나 뭐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잡고 사람들을 고소하다가 보면은요, 별것도 아닌데 그 선동의 사람들이 샥 넘어가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별것도 아닌 건데 선동을 싹 하게 되어지면요, 선동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건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누가 옆에서 한 소리 툭 치는데 감정을 건드리는 소리로 선동을 살짝 탁 해놔놓으면, 이게 나비 효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비 효과 얘기 들어보셨지?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싹 하면은 저 뉴욕에서는 갖다 태풍이 분다고. 이게 쉽게 말하면 소문이 그렇습니다. 소문이. 선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누가 옆에서 살짝 싹 쳤는데 이게 바람을 싹 타고 나가면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어떤 교회에서 아까 낮에 여기서 뭐 얘기를 하다가 장모님 허리 아픈데 허리가 아프다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와가지고 폰을 여기 어디 놓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나가면서 저기 저 성가대석 저쪽이 찬양대석 저쪽 앞에 탁자에 있는데 그 내 폰 같은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폰을 갖다가 흘러고 보니까 예나 사진이 거봉 뜨는 거야. 누가 예나 사진을 내 폰에다 보내서, 누가 예나 사진을 나는 내인데 보낸 줄로 알았어. 누가 예나 사진을 보냈지? 그럼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래 챙겨보니까 내게 아니요. 장모니까요.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내 거는 이쪽 구석에 있고, 장모니까 저기 놔놓고 이랬더라고. 어떤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르지만은, 폰을 놓고 갔는데, 폰을 여기다 놨어요. 놨는데 카풀에서 자기가 놓고 카풀에 잊어버린 거야. 그러다 폰을 찾아가서 난리 난 거야. 막 찾아, 어디서 놔뒀지, 어떻게 했지, 못 찾은 거야. 자기 폰을 못 찾았어. 그런데 그 폰을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라든가 권사님이 발견을 해서, 왜 폰을, 누가 이런 폰을 여기다 놔뒀지? 그리고 이게 누구 폰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안내하는 권사님한테 줬어요. 안내하는 권사님한테
폰 습득했으니까 찾아가져 주세요. 줬어. 안내하는 권사님은 또 사무실을 갖다 줄 시간이 안 돼서 예배 안내하는 중이니까. 그럼 누구 거지? 열어보고 누구 건지 몰랐어. 그때까지도. 그리고는 다들한테 예배 시간이니까 또 껐어. 그걸 폰을 갖다. 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간에. 개인정보 무슨 뭐 보호법, 비밀보호법 뭐 이런 것에 이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공격을 하고 이걸 갖다가 밴드에 올려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갖다가 말을 갖다가 물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술렁술렁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폰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 또 폰 주인은요 그 사이에 또 교회 방송실에 올라가지고 CCTV 이걸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다 뒤져가지고 집사들 며칠 올라가서 뒤져가지고 찾았어. 그래가지고 권사님 내 폰 달라고 이렇게 온 거야. 그런데 거기에 CCTV 뭐가 되냐 폰을 열어보고 폰을 끄고 하는 그게 녹화가 된 거예요. 녹화가 된 거예요. 그럼 왜 남의 폰을 갖다 이렇게 받느냐는 거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심각하게 받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게 짝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바로 세상 법정에다 고발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지금 욕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명예훼손을 이 사람들 걸어가지고 주범은 200만원, 옆에 같이 했던 사람은 100만원씩 벌금을 300만원을 약식으로 해가지고 법원에 판정이 났어. 그걸 들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이런 제가 법원에서 이런 벌을 받았으니까 교회도 여기에 합당한 벌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짜로 정말로 나는 보면서 정말 별거 아닌데 말이지. 이런 것 가지고 본인과 본인의 교회와 성도들과 심지어는 노예까지 온통 시끄럽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게 진짜 잘하는 걸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는 잘한다고 해요. 잘한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전혀 아닌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 그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말입니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말이에요. 타락한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이 교회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막 휘둘려 가지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본질을. 그러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질 때 바울이 이 인사하고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하고 난 후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지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휘둘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갖다가 못을 딱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전대 회원들한테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칭타칭으로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종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우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너희를 부르시니 나는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나의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거나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거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찾아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선 것,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킨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에 뭐 서리 집사님 같은 이런 경우는 집사님 사실은 이 나라 안에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별거 아니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교사의 직을 갖다 우리가 대단치 않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여기에 세워주셨다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잡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둬 버릴 수도 있고 다른 거를 바꿔 버릴 수도 있고 갖다가 대충 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자리 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서 지금 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의식이 있으면은 비록 잠시 하고 가는 알바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충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대충 그냥 갖다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하고 주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면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게 되어졌거든요. 그건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요, 먹어보면 달라요. 맛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이렇게 차려놓는 어떤 그걸 갖다 뭐라 그러지? 이렇게 꾸며놓는 이런 것들도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그냥 대충 먹는 거하고 대충 때우는 거하고 이건 주님이 나에게 시킨 것이야 그러면 상차림부터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꾸미는 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거기에 쏟아지는 정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여전대원들도 각자가 자기 일들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불러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이런 소명의식들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길들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다르고요. 빗자루질 한번 하는 것도 그 느낌이 달라요. 주님이 이 일을 시켰다는 거하고 아씨 목사님이 갔다가 또 날 보고 또 이거 하라 그래. 아씨 바빠 죽겠네 말이야. 힘들어 죽겠네. 이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개념부터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로 가져야 되는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필수적인 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못을 박는, 그렇게 인치는 핵심 포인트가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도 바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딴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 말 듣고 휩쓸려가지고 휘둘려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말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3절이 아니고 8절이네. 야, 이게 3절과 8절과 구별해야 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바울이 자기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우리라도 내가 전에 너희한테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딴 소리를 하면은 우리도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만큼 분명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지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야, 복음.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진 바울의 복음인데, 이 바울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7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사건.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신 이 사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 사건. 부활에 대한 얘기요. 또 그분이 40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이 있다가 때가 되어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오늘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 약속대로 이 세상 속에 다시 오셔서 가가지고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이 세상으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사건.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 땅을 갖다가 심판하시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귀한 세상을 갖다가 허락하시고, 그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 옆에 분봉왕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말씀. 이 7가지 요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가 초대교회는 왜곡을 시키고 훼손을 시키는데, 주로 보면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온갖 설들이 많이 생겨서 초대교회 안에 온갖 설들이 많이 생기면서 복음이 훼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복음이 본질이 훼손이 되어져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휘둘려 가지고 하양에 누군지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옛날에 혜민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혜민이가 얘기하기를 하양에 어떤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장로님이랑 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여기 하양 와서 내리고 이랬는데 지하고 같이 신천지 교육받는데 거기 같이 하양에 산다고 같이 차 타고 여기가 하양에 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양 시내 안에 있는 어떤 하양 시내인지 뭐 시위인지 모르겠지만은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신천지에 그렇게 이름을 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아마 혜민이 여기 우리 주척 동네에 있을 때 얘기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공격들은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오고 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가지고 저들이 선동하고 저들이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는데 휘둘려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버립니다. 요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동성혼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유수한 우리 교단의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분명한 총회에서 막 결의를 해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어정쩡하게 하고 교수들 중에는 이것을 갖다가 가르치는 정신없는 놈들도 갖다가 저가 신학교 교수라고 말하고 앉아가 있는 이런 그 행태가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 축제한테 가봐봐요. 거기에 기독교 부스가 따로 있어요. 기독교 부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음란하고 그 난장판이고 그 광란의 그런 장소에 거기에 애들이 갖다가 마치 가운을 걸치고 무슨 그 무지개로 된 그 홀을 갖다가 두르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들 하고 거기도 또 성찬식까지 한다는 이놈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휘둘려져 버렸어요. 흐려져 버렸어요.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참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대로 회의해서 제대로 어떻게 처리를 하자고 하는 막 법안들이 올라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회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처리도 못하고 지금 막 그냥 계류되어져 있고 이러는데 WCC에 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교단이 거기에 속해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복음에서 빗나가 있는 건 빗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갖다가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빗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일일이 다 그것만 따로 공부를 해도 며칠 공부를 해야 될 판이니까 그런 건 이 시간에 말하지 못하지만 바울 시대에 복음에 확실하게 서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이야기가 됐던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신학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공부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은 바울이 전통적으로 교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여전대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뭐 공부를 꼭 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복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똑바로 서서 비복음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비복음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적당하게 내하고 좀 친한 사람이나 이러면요 말을 똑부러 지지 못해가지고 어물쩡 그래 그거는 그렇고 이러면서 갔다가 아니다 소리를 못하고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혜민이가 그 신천지에 이렇게 끌려가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중국방까지 하다가 걔가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는 언니가 회사의 언니가 천사 같아요. 천사. 그런 언니가 없다는 거야. 천사처럼 자기에게 잘해줬다는 거야. 회사에서 언니가 천사 같은 언니가 있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쁘다 하면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랬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이랬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두고 고마워. 생뚱맞게 그러니까 또 이제 미안해가지고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고 세 번 따라가고 그 걔 작전대로 그렇게 뛰어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차 마시러 갔는데 누가 서로 아는 척하는데 갔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또 다른 사람 갖다 연결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파티마 병원 앞에서 동대구 옆쪽으로 가는 편에 그 신앙교 쪽 말고 북쪽으로 그 도로가에 거기 있는 무슨 몇층 건물에 옆에 거기 공부하는 데가 있었다 얘기더라. 거기 다닌다 얘기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처음에는 갖다 성경 공부를 하고 비유로 풀어주고 하니까 그냥 따라 들었대. 근데 한참 하면서 자꾸 목사님들을 욕을 한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자꾸 그러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자꾸 그러네. 이거 계속 강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욕을 하고 막 갖다 까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안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물었대. 여기가 어디 소속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어물쩍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야. 어느 수준에 가버리면요 싹 쇠뇌가 되면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정상 정황상 걔들이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가보면 젊은 애들이 많다 이러거든요. 이쪽에 하양에 저쪽 하나님 교회에 젊은 여기 여러분 이어전도에 여러분 또래에 여자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누군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걔들도 마찬가지로 빠져들어갈 때 처음에 시작해 빠져들어갈 때는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어울려가지고 같이 시작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못 빠져나오는데 의외로 이렇게 이단에 빠진 애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분명하게 써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이게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정리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다랐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의 정리에 끌려다니다 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때 당시 초대교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 자체도 사도성을 의심을 받게 되어지고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려워졌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게 이어전되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젊은 사람들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키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자면 오늘 내가 여기에 집사가 된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출처에 대한 확신이 하나가 분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 자세,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일들 하는 자세, 여러분 기관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저에 깔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을 늘 앞세우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나 여러분 기관이 활동하는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을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면 복음으로 가야 기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되는 것이지, 노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받으라는 얘기가 이게 쉽게 안 나오거든요.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을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을 욕을 하는데 안 죽나 뭐 이런 욕을 갖다 해요. 누군지는 여러분 내가 말은 안 하고 알아들으시면 알아들으시오. 가다 아씨 어째 빨리 안 죽나, 저 하나님 안 데리고 가나 뭐 이런 얘기를 가끔 가다 해요. 내가 그래 속에서 그래 가끔 가다 웃어요. 웃으면서 이래,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이야, 입에서 축복하는 소리는 안 나오고 말이지, 맨날 갖다 안 죽냐고 갖다 저주나 하고 앉았으면 이게 참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야 내가. 그러면서 좀 내하고 둘이 있을 때는 해도 괜찮은데 남들 앞에 나가가지고는 그러지 말이, 내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할 때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주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받으라. 이게 어떤 데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교회를 허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럼 무엇이 이렇게 바울이 노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무서운 얘기를 하느냐, 바로 교회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하는,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훼손되어져서 복음이 오염되어 가지고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것을 향하여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 사도가 오늘 대한민국의 서울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주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라고 막 갖다가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대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조금씩 바뀌어지지만은 분명한 것은 커다란 어떤 마치 파도로 칠 것 같으면요, 파도나 태풍이나 풍랑이 쳐오고 뚫고 나가면 또 잔잔한 바다 됐다 다시 또 파도가 일어서 쳐들어오고 하는 것을 그냥 쭉 헤쳐서 끝까지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종류는 다르고 세기는 좀 다를지 몰라도,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세기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고 작은 파도들이 우리 앞으로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차고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겨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자면 우리에게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내 시작이, 내 인생의 근본이, 내 삶의 근본이, 내 신앙생활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출처에 대한 분명한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정신이 우리를 갖다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세상 지식은 여러분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가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서 어떤 것이 어떻게 유혹을 하고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도전해와도 분명한 복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전대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시더라도 또 그것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라도 사람 좋은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 앉아 그냥 우리 회를 이렇게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좋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의미 없어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데까지 가야만 이게 진짜 의미가 있지,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줄 수 없으니 나는 일생 다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는 분명한 자세로 내게 주어져 있는 길들을 잘 다름질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모습으로 가꾸어져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리며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칭 타칭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야 내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출처에 대하여서 확실한 고백을 가지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들을 달려가면서 우리는 내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닥쳐오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분명한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길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이여전대 회원들이나 여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성공적인
모습으로 저들의 삶들을 바꿔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